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모든 대답들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는 대답은 그 자체로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했던 선지자죠.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최대의 능력을 발했던 선지자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다시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양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대답은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대답이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은 본질적인 대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은 3년 동안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비웠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죠. 사람의 인격을 가장 소중히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 그리고 병원과 그리고 자선기관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문명과 문화, 예술을 창출하도록 격려하고 그 상상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이 세상 누구와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이 땅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은 그 당시 권력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고 영광받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형틀이고 그리고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달려 죽었던 처참하게 죽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왜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가라는 거죠. 왜 주일마다 수십여 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받들고 예배드리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저 단순한 인격이 뛰어난 그런 도덕의 선생님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 와서 유대 나라나 로마 나라를 이렇게 반란시켰던 그런 혁명가일까요? 아니면은 전혀 현실성이 결여된 미래 예언,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퍼뜨렸던 그런 몽상가일까요? 아니면 이단 사상가일까요? 심지어는 김사과처럼 방랑하면서 현실 세계를 조롱하는 냉소적인 그런 뛰어난 연설하는 선동가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이 세상의 속담이나 자문의 말씀을 모아서 사람들을 가르친 뛰어난 선생님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알고 배우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과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의 감정이 막 뒤집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행복이다, 진리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면서 뒤집어 버렸던,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너의 삶, 너의 인격, 너희들 삶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간섭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떠나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이같이 너무나 강력하다. 그 강력한 말씀은 우리를 막 이렇게 새롭게 뒤집고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뭔가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죽기로 돌아오기보다는 돌아서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말씀하지 못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불렀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르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독생자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고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다 오면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갔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라고 말했을 때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걸림돌이 되었죠. 기분이 나빴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명목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은 마치 거짓말쟁이고 미치광이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몇몇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이 추종자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화적인 전설적인 인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취급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좀 고백해 보아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들은 알고 믿고 따르느냐라는 얘기.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제자에게 물은 대답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믿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나를 믿음으로 피 흘린 나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된 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생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생각을 갖고 따라오느냐라는 얘기죠.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마추어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프로의 정신을 갖고 전문가적인 믿음을 갖고 온전한 마음으로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섬기는가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걸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저 말이나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한두 시간 드리는 시간이나 그런 걸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나의 구주다라는. 여러분들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일에 오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식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가 지혜와 기술을 아주 폭넓게 깊이 갖춘 사람이 전문가죠.
그래서 국가나 단체가 그 사람의 능력과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의사 같은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전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를 하겠다 하면 우리는 다 돌팔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그리고 이 그저 따라가는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조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마추어는 불을 쬐지만은 프로는 전문가는 불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남이 불을 피운 것을 그저 가서 따뜻함을 즐기지만은요. 전문가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을 피워서 나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마추어는 약자에게 강하지만 전문가는 강자에게 강한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전문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을 잘해도 그건 아마추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 정성을 다하는 자가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막 비난만 하지만은 전문가는 비판합니다. 이 말은 아마추어는 너 죽고 나 죽자이지만은 이 전문가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같이 전문가도 아마추어와 다르게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쏟아붓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돈에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전문가이죠. 그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마추어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구경꾼처럼 그저 입술만 갖고 잠깐 이 도장만 찍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가라는 얘기죠. 한때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요,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1만 시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1000시간이 되죠. 10,000시간을 채우려면 매일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전력을 해야 전문가적인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보통 10년은 수고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같이 전문가적인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따라가고 나를 예배하는가? 예를 들어 보면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1년이면 52시간이고요. 10년이면 50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500시간인데 이게 10,000시간을 하려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이게 뭐 10,000시간 못 채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10,000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전문가도 힘을 쓰고 용을 써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그저 몸만 왔다 가면 안 된다. 시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로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가야 우리가 전문가적인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힘써서 3일 기도해도 좀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저 입술만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의 전문가처럼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전문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구 앞에서도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평안이요 소망이다.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이끌 선한 목자다. 선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전문가다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 외에 그저 일반 백성들은 아마추어다. 자기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살아가는 삶을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이 전문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삶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인간이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 자리가 흔들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어리석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와 함께 이 진리의 길을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음도 겁내지 말고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진리다. 세상의 헛된 것들,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에 방황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에 새롭게 거듭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자.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믿고 내가 주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듣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이고 딸이에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넘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던 그 모든 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우리의 왜곡되고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이 다 고쳐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독일에 아주 훌륭한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으면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면 반대로 해보아라. 행동하면 믿게 된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하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지만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세상의 이끌림을 많이 받고 내 욕심에 좌지우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시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매일매일 먼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작을 그리고 가장 중심을 예수님이다. 기뻐할 일, 슬퍼할 일, 좋은 일, 슬픈 일, 내가 답답한 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온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행동하잖아요. 좀 부족해도 전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를 위해서 좀 엎드려 중보 기도도 좀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근세요 지혜요 힘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곁으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기쁨을 주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아마추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그런 믿음,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가 된다면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저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거듭난 그런 심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세주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주신 주인 되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